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마지막 3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물두멍이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22절에 보면 거룩한 향기름, 관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34절 위에 보면 거룩한 향,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아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17절에서 21절까지는 물두멍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노수로 만들었는데요. 18절에 보시면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또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0절에 보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거 안 씻으면 안 씻고 그냥 나가면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사진으로 한번 좀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장면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그 번제단 사이 그 중간에 좀 화살표에 나와 있는 방향대로 여기에 이제 노수로 만든 이제 물두멍이 있어서 이 물두멍에서 이제 손을 씻은 겁니다. 여기 지금 아래쪽에 문이 동쪽으로 난 문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있는 게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와 같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먼저 용서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에서 이제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이미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삼아 주셨지만 이 오염된 세상에서 손과 발에 매일 먼지와 더러운 것이
묻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물두멍의 크기는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정확하게 이 크기를 모릅니다. 번제단이나 다른 성막의 기구들, 성막도 그렇고 다 사이즈를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그 크기를 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는 규정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받은, 거룩하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뭘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모든 죄를 용서하실 만큼, 과거의 죄, 지금 현재 짓는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물두멍의 크기를 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의 그 먼지 묻은 그 발을 씻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매일 발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씻어낼 필요성을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칭의의 과정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씻는 작업이 아니라 이미 죄를 다 씻어 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말을 하다가 아유 내가 그 말은 좀 안 했어야 되는데, 어제 밤에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그때 그 말은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마음을 다 드러내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드러냅니다. 보이지 않는 레이저 빔과 같아요. 우리 속마음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물두멍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2절에서 33절까지는 관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3절을 보시면요, 상등 향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최고급 향품을 말합니다. 그 향품 종류와 무게와 양을 도표로 한번 좀 꾸며봤는데요. 모략은 이제 500세겔인데 이제 6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6개는 이제 50세겔의 반, 그래서 250세겔 3kg. 그다음에 창포는 250세겔이고, 그다음에 계피는 500세겔입니다. 그다음에 1흰으로 나온 것은 이제 3.6리터인데 이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죠? 한흰. 무슨 기름이라고 나옵니까? 감람기름. 감람기름은 3.6리터. 이것을 사용하여서 26절에 보시면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그다음에 27절과 28절에 보면 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그 받침 등 모든 기구,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야 됩니다. 이 관유를 만들어서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이것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접촉한 것은 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접촉한 것은 다 거룩하다. 29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인데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어떻게 해요? 관유를 만들어서 거룩한 향기름을 이 기구들에 발라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고 했는데 이것에 접촉한 것은 모두 거룩하다. 자, 이것은요, 이 관유에 뭔가 효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이 전염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전염되는 것처럼 이게 거룩, 만지기만 해도 만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거룩해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성막 기구에 접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이어야 된다. 제단 위에 올리는 모든 물품들은 다 거룩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유 자체에 이게 뭐 최상품 품질이라고 해서 여기에 어떤 효능이 있어서 이거 자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세례식 할 때 그 성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물이라고요, 물. 그 물 자체에 무슨 효험이 있고 신비로운 게 있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상징이죠. 물로 죄를 씻어 주시는 행위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것들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의 삶이 향기롭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면요, 자기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그 안에서 부정한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향기롭게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서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향이 나옵니다. 34절에서 38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분향단에 태우기 위한 향입니다. 분향단 우리가 배웠죠. 분향단은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그래서 분향단을 통해서 그 향이 계속 올라가게 하는데 이 향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향단에 태우기 위한 향도 역시 가장 값진 향품을 썼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한 번도 저는 보지 못했던 것들인데요. 이것을 유황과 섞어서 향을 만들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향기롭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향기롭게 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우리 삶이 향기로워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묵상 포인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죄를 씻고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향기롭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향기롭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